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왜 지으셨는지,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알고 경험하고 힘있게 사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영광과 사명이라는 제목이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첫째 날 그 만드신 빛을 이제 실체로 낮에 해와 그리고 밤에 달 이런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만들어 놓으신 궁창에 날아가는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제 땅에서 그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 그리고 물의 바다나 강의 물고기들을 내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움직이는 짐승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종 안에서 진화는 일어나요. 그러나 종 밖으로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 종류라는 말이 대단히 요즘에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또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화론자들은 가축이 사람 곁에 살다가 가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동물원에 두고 또 사자를 동물원에 두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가축이 됩니까?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친화적인 이 가축들을 따로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16절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다른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복수형, 장엄의 복수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서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도 얘기를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서로 의논을 하시고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것과 모양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달라요. 이것을 해석을 여러 관점으로 막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형상은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모양은 내적인 어떤 성품,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다. 동의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까 형상은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모양은 내적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러니까 신의 성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벌써 이제 한 12월 후반부쯤에 같이 묵상했던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이전에 번역본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는가,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비되어져 가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셨지만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훼손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옴으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덕으로 가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얘기하는 아랫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덕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덕, 아름다운 덕. 사람들이 또 어떤 좋은 일을 했다, 그래 좋은 이야기, 그러면 미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 사람한테는 미담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덕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어떤 품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에서 덕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고수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두려움, 이 코로나가 번져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의 성품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에서 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덕에서 끝나질 않아요. 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그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덕에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에요. 성경 전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 죄, 인간, 교회, 구원, 이 하나하나가 테마예요. 그 하나하나를 전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다만 우리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품까지 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성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이후에 절제. 우리가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때 멈춰야 하고 어느 때 또 앞서가야 하는지, 이런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제 이후에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절제할 수 있다. 옛날에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했는데 이제는 좀 입을 닫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많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막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다. 인내한다.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내 이후에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생각해 보니까 인내까지는 잘 되었던 것 같은데 경건의 문제가
요즘에 제가 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구별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기 위해서 이 경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특별히 이 이웃사랑은 형제를 말하는데 이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우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어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의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해져가는 그런 과정,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더 기도하고 더 분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과 통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통치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전부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모든 상황,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만드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잘 되어가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축복이에요. 복을 달라고 얘기하지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이제 우리 말에서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이 돼요.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잘 되도록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저희들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저만 여러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복을 주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 정복의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정복하라. 그래서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동물들을 지금은 저희들이 먹어도 되죠. 그러나 지금 창세기 1장 상황에서는 그 후반절을 보면은 모든 풀을 먹게 해줬어요. 채식. 그리고 씨 맺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이때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육식은 언제 허용이 되는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는 거예요. 지구의 어떤 기후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채식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때에는 동물들도 푸른 채소를 먹은 초식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모습에서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변화된, 회복된 그런 낙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과 유사했던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한 동물을 깊이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식물을 깊이 연구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식물의 어떤 식물을 깊이 연구해서 거기서 정말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 병이 되는 그 병을 고치는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교수였다가 그걸 그만두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떠난 친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엄청난 일이죠. 그 친구는 지금 우간다에 가서 그 식물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셔가지고 유치원 사역을 하고 또 구호 사역도 하고, 최근에는 교회까지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안수집사 출신인데 목회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아프리카에서 나는 야생 식물에서 추출하는 어떤 물질들을 개발하러 가고, 이거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생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시는 선물, 자녀들이 여럿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득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우사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그것을 운반하려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하다가 소가 이렇게 뛸 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냥 현장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사가 죽은 다음에 아무도 그 언약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아무도 언약궤를 자기네 집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게 사무엘하 6장 12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니 3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복을 주셨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그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복을 줬다, 복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오벳 에돔이 저렇게 복 받는 거 보고 그래 더 많이 복을 받아라.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도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오벳 에돔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벳 에돔의 아들이 62명이라는 말이 아니죠. 저도 굉장히 이게 좀 3개월 동안에 어떻게 62명을 잉태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할배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이 6명, 7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또 훨씬 전이니까. 한 67명 자녀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한 3개월 사이에 전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잉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소유에도 복을 주셨다.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고 양을 쳤는데 양이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낳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보고 빨리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지? 봤더니 오벳 에돔은 그냥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모시면서 언약궤에 그 궤를 깨서 어깨에 매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는 궤를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어요.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껏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이상을 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고 복 주시려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잘 되어지도록 하시는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무엇이든 열심히 자기에게 재능에 맞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잘함으로 그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의 사명, 이것을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2021년에 이제 하나 시작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더 부지런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간에 대한 말씀.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겠죠. 이제 6일 동안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앞에 말씀들이, 이 좋았더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만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인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어 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어서 다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기 보셨다라는 말씀은 그냥 힐끗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오랫동안 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좋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선하다. 자,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그냥 힐끗 한번 보면 못생기고 저 뭐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인도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너무 유명한 교보에 현수막 크게 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시죠. 짧지만 참 마음에 와닿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정말 그렇습니다. 풀꽃, 뭐 그냥 이름 없는 그런 풀, 그 풀에 핀 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정말 오묘해요. 색상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색상.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을 향한 말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풀꽃 1이에요. 풀꽃 2가 있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19금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잘 보고 이름도 알고 색깔도 알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정말 부부같이 연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풀꽃 2예요. 풀꽃 3이 있어요. 너 자세히 오래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거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봐. 너도 꽃 피워봐. 참 좋아. 참 좋아.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슴도치도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물며 여러분과 뭐냐.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에게 하시면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여러분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사명도 주셨어요. 나한테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또 어떻게 감당할까?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것을 해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일을 하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오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들불도, 불꽃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대에 조금 더 자세히 오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더 훈련하고 영성에서 더 전진하는 그러한 시기로 삼자고 말씀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깊이 자세히 오래 묵상하여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그리고 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여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대장정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다스리는 리더십의 사명 감당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지체들에게 올해 하나님 이미 복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을 다스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피조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지으셨음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내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신실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